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속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통지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가방 속에 넣고 다니다가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끌려가가지고 회초리를 맞아가지고 그날 밤에 제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막 서운하고 그래서 씩씩거리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에 우연히 제 동생이 잘못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저 건넌방에서 회초리로 맞는 것을 제가 보고요. 그리고 이쪽 방으로 오셔서 어머니가 몰래 우시는 것을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키우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리시고 우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전했는데 그들이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이제 치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결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에 보세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과 타락으로 인해서 채찍은 드셨지만 그 채찍을 맞고 아파할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래서 눈물 짓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회초리와 채찍을 드시는 어머니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 회초리를 맞고 아파할 자식 때문에 우시는 부모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게 회초리를 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초리를 맞는 건 자식인데 부모 마음이 더 아프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때리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세요.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호세아서 1장에 보면요,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 고멜과 내가 결혼을 해라. 그리고 더한 말씀을 하세요. 그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호세아 1장 2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영적인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냐? 우리가 죄가 없느냐? 아니죠.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세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공로도 없어요.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마치 고멜과 같이 그렇게 흠이 많은 신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신부로 그렇게 맞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부모의 은혜도요. 부모의 은혜도 자식들이 철이 나야지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철이 나야 깨달아요. 자식을 이제 낳아보고 그 자식을 키워봐야 그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듣다가도 울고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찬송 부르다가도 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10장을 불렀는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찬송 부르다가요 그냥 맨숭맨숭한 눈으로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거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결혼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고멜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러면 남편에게 평생토록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가정을 평안하게 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고멜이요, 옛날 몸 팔던 사창가로 다시 갑니다. 옛날의 습관을 못 버리고 또 그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요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의 마음이요 정말 다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멜이 자식을 낳았는데요, 호세아가 탄식을 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고, 둘째는 딸을 낳았어요. 이 고멜이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입니다, 이름이. 셋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로암미입니다. 이 히브리어에 앞에 로자가 붙으면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 딸이 로루하마 아닙니까? 근데 루하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근데 거기 로자가 붙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뭐냐면 암미입니다. 암미.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로자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호세아가 이것을 알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그 자식들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호세아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피 끓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멜입니다. 고멜. 정말 우리 인간은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정말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큰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요, 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오라고. 음란한 여인을 결혼했는데 또 음란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임신까지 한 그 못된 여인을 또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은 15개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은 15개를 가지고 여기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이 고멜의 몸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요, 고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3장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다시는 이제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들이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었듯이 나 같은 죄인의 몸값을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피 끓는 아픔, 그의 아들을 버리신 이 슬픔과 고통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 순회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 운전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늘 그 버스를 운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승객을 가득 태우고서 산길을 꼬불꼬불 올라갔습니다. 승객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연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내려올 때 문제가 생겼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파른 산길을 5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요. 한 고개 한 고개 둘 때마다 그냥 이 운전사가 운전대를 붙잡고 간신히 그 위기를 돌파하며 승객들은 이제 이미 그것을 눈치채게 된 것이죠. 이게 심각한 일이 발생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이 운전사는 안심하라고, 내가 지금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러면서 5고개를 이제 넘어가가지고 내려가는데 이 운전사는 알았어요. 이 5고개만 잘 넘기면 마을에 큰 언덕이,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까지만 달려가게 되면 이 버스가 멈출 수 있다. 그걸 알고서 5고개를 간신히 이제 통과를 하고 내리막길을 향해서 이제 그 언덕, 그 높은 언덕을 향해서 이제 돌진하는데 속도가 붙어서 뭐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막 경적을 울리면서 아이들에게 피하라고 막 그랬는데 아이들이 경적 소리를 듣고 막 다 피했는데 한 아이가 피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됐어요. 이 운전대를 이 아이를 피하기 위해서 돌려버리면 차가 전복될 수도 있고 많은 그 승객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그냥 그 아이를 치고 가면 아이는 죽을 것이 뻔했어요. 순간 결단을 하고
이 운전사가 그 아이를 치고 그냥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가 멈춰 섰어요. 멈춰 서고 이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완전히 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 아이를 끌어안고 그 옆에 오솔길에 들어가서 이 운전사가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승객들이 하나둘 운전사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디씩 조롱하는 말을 던졌어요.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다니, 이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차를 몰고 다녀. 이 살인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차에서 내린 한 젊은 친구가 그 승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이제 그만하세요. 저 운전사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저 죽은 아이는 저 운전사 아들입니다. 그 운전사는 자기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요,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승객들이 많이 죽을 것을 생각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요,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적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국의 CCC 창시자의 김준군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딸을 암으로 보내면서 비로소 거기서 그가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자식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장애인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평생을 장애인 사역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은 후에 자기는 여기에 헌신하게 됐다. 내가 구원받는데 나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가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건짐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고멜과 같이 죄에게 종노릇해서 안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평생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높은 지위에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약한 나를 아시지만 약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8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냐? 아니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요만한 나라밖에 안 돼.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고요. 제국을 보시면 애굽의 제국,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엄청난 이 제국도 있는데 하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그에게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잘나고 똑똑하고 선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평생토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느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냥 딱 있어요. 자, 신명기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행실이 반듯해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나니. 이게 답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기독교가 정말 은혜의 종교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가난한 자, 병든 자, 못 배운 자, 낮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굵직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가려서 저 구석진 곳에서 예수께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세리 같은 사람들, 가난해서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내셔서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석가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다 최고의 석학들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다 석가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면면을 보세요. 엄청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가 다 어부들이었고요. 돈이나 좀 계산하는 그런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에게 이 세상의 구원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지역에서 뭐 내 이름 되면 누구나 아는 그런 내노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내 이름으로 따라놔. 그러면 음식점에서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 셋자 되면, 석자 되면은 탁 사람들이 막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우리 그랬다가는요, 파죽새 끌려갈 것입니다. 음식값도 안 먹고 안 낸다고.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범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자식이 뭐 엄청나게 뭐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엄청나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에 상한 갈 때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몸을 못 가눌 지경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너무 초라해가지고요, 금방 꺼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난 내가 잘나지 못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 더 붙들고 의지합니다. 잘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돈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나는 가난해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병들어서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한 것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역설적이에요. 강한 자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엎드립니다. 엎드림으로 더욱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고 지위나 명예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합니다. 세상적인 은과 금이 가득하고 세상 명예의 지위가 높았다면 어찌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겠고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게 언제예요? 교회 와서 신신하게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한 게 언제예요? 잘 나갈 때입니까? 막 건강해 세상으로 막 그냥 들로 산으로 막 놀러 다닐 때입니까? 돈이 많아서 막 권세가 있어서 막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을 때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앞에 홍해를 만나고 병들어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엎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과 약점 때문에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받게 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을 그냥 풀어놓으십니다. 풀어놓으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올 한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서 우리 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멜처럼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아픈 짓 저지르고 영적 음란 짓 저지르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올 한해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 풀어놓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